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음악들, 이런 것들이 그걸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기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잠깐 인사하십시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아멘. 희망을 노래하며 여러분들 벌떡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의 배려,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듣는 단어이죠. 배려, 뜻을 새겨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거나 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씀을 배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좀 마음 쓴다, 이게 이제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마음 쓰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배려한다라고 할 때의 기본적인 마음씀은 관심이겠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역지사지하며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반대로 나에게 왜 이렇게 치근거려? 또 뭔가 애써서 말을 건넸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상처 입는 그런 경우들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잘 전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은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관심에 따라가야 될 친구가 또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은 괜히 간섭하게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관종처럼 될 수 있어요. 내 사생활을 자꾸 왜 캐려고 그래?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역지사지하는데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존중의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며 서로가 배려의 공동체를 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여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장차 있을 일들을, 또 그 일들을 전부 모아서 사도 요한은 이걸 편지 글로 엮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서신의 형식을 빌어서 보낸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앞부분은 보면은 뭐 인사도 나오고 또 7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을 막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1장이니까 4장에서 11장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곱 대접 또는 일곱 나팔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 두 개가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7장 보면은 14만 4천 명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 11장과 10장에 보면은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막 그 심판의 이야기들, 막 환란의 이야기들 쭉 펼치다가 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을까? 한번 묻게 되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삽입되었을까?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소아시아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당시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하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게 읽혀져요. 여러분, 환난과 심판에 대한 예언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마음이 쑥 찾아올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혹시 읽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시던가요? 갑자기 막 이렇게 떨리지 않으세요? 야, 이런 심판이, 이런 일들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실 적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파되면서 환난과 심판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을 적에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오십시오. 나 이거 정말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면 저 심판에, 저 환난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너희들은 이 흰옷을 입고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주님이 어떤 위로 또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이 배려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 꼭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하시냐면은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측량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땅을 측량하는 이유. 땅이 막 들판이 쫙 널려 있어요. 땅을 왜 측량해요?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땅과 남의 땅, 내 소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이 측량인 거죠. 측량.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환난을 펼치실 적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 안뜰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확인을 지금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이렇게 힘이 불뚝불뚝 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환난과 심판이 임하였을 적에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막 학교에서 책을 사라고 교수님들이 막 일러주는 거예요. 책을 사는데 여러분들 한 클래스에서 똑같은 책 사잖아요. 똑같은 책 사니까 책들이 막 섞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도장을 하나 팠어요.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정경표 써가지고 책에다가 막 다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이 섞이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학교 다닐 때는 왜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 안뜰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칭량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46편에서 그런 찬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근데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고 선언하고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또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걸어와요. 그런데 전쟁을 걸어올 적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길목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들은 막 격파를 하는 거예요. 아람 왕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혹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왕의 침소에서 소금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체포해야 되겠다,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여기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조그만 성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군대를 확 보내가지고 그 성을 확 에워싸버려요. 그것도 아주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확 쏴요. 도단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확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 이 조그만 성을 그냥 다 그냥 에워싸고 둘러쳐 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저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더 이 사환이 눈이 확 밝아져서 보니까 말이에요, 사방에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올 겁니다. 그러나 성전 안뜰에서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환란의 어떤 시간들 동안인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에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결이 좀 다를 거예요.
버림받은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리치는 칼처럼 그들의 심령을 깨버리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표기로 보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들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확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까지만 멈추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회의에 참여하는데, 저희 노예 같이 섬기고 계시는 인천의 어느 한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본인 이야기들을 저하고 좀 같이 좀 나눴어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뵀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본인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알루미늄 가공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슈 있죠. 저희 예전에 저쪽 방에 사슈를 할 때에도 그 장로님 도움 받아서 사슈를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곳을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코로나 때 인천에 공장에 불이 났었어요. 화재가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회복해내셨어요. 근데 작년에 강화에 제2공장이 있는데, 제2공장에서 일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믿었던 직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맡겨놓고 일을 보셨는데, 그 직원이 알루미늄 그 원자재 있죠. 원자재를 2억 원어치나 이렇게 조금씩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조사해 보니까 나오잖아요. 2억 원어치가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황해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이랬니? 막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직원이 말이에요, 추궁 당하더니 집에 가가지고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야, 사람 사는 게,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해서 공장도 맡기고 이랬는데 그 추궁 당한다고 이런 일. 장로님한테는 굉장히 심한 자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목숨 아닌가요? 내가 혹시 이 사람 책망해가지고 추궁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살한 건 아닌지 막 하는 또 자책감이 막 들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2억이라고 하는 자재가 펑크가 났으니,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기울어서 힘들게 애를 먹는데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힘든데 아침마다 목사님 나눠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좀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야, 이거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찌 보면은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분에게는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나를 붙잡고 지지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이 됐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제거해 버립니다. 말씀은요, 새로운 미래를 걸어내려고 할 적에 마치 등불처럼 우리의 길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 욕망, 충동, 암세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으로 제거해내야지요. 이렇게 혼과 윤과 곤욕과 갈증을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결국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주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비춰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도려낼 것들을 도려내 버리시고 거짓된 것들을 잘라내 버리시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리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두 증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멈춤이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새김으로 영적인 활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끝자락에 펼쳐지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올라가는 것들을 원수들은 구경하게 될 것이다. 견디는 자에게 분명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승리의 순간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에는 승리한다. 여러분 싸움에서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싸우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 경기를 하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임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막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게임일 수 있지만은 누가 이길지 알아. 그럼 좀 약간 싱거운 게임이죠. 우리 인생의 게임이 어찌 보면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싱겁게 느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도 요한 시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마지막 순간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반드시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모습들은 원수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들이 들었을 적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면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바쁘게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굉장히 토요일 날 바빠서 가급적이면 어디 움직이지 않는데 어제 금요일 날 울산에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울로 부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올라오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예전에 사진 찍어주고 했던 그 친구 기억하실 거예요. 그 친구가 암으로 여러 해 동안 투병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해서 완치 판정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게 좀 안 좋은 부위가 발견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은 다 치료가 됐는데 바로 그 옆에에 또 다른 이제 뭐 이상한 게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울산대학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서울로 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생님의 소견서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견서를 받고 이제 월요일 날 진료를 받으려고 미리 올라온 거예요. 미리 올라와서 이제 부부가 같이 저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자라온 친구들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픈 사람인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막 히히덕거리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한 번 싸워서 이긴 싸움이잖아요. 암을 극복했거든요. 잘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겠지, 그래? 그런데도 나 또 이겨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잘 이겨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는 이겨낼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 친구도 나한테 야, 정 목사 기도해 줘야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니까요. 이게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기 때문에,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면서도 또 암 치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내자. 제가 월요일날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했어. 월요일날 진료 잘 받더라. 무덤덤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월요일날 통화하자.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고 나를 누르는 것들이 압박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짓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요, 오늘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승리예요. 승리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듣고 우리는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중단 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승리에 확신하면서 이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견디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심판이 예고된 중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속하여 말씀으로 삶의 활력을 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속하여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도 회복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격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